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예화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요.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수십 개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두 가지만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술 먹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인이 술을 좋아하는 남편의 시중을 드느라 너무나 힘들었어요. 더구나 남편이 술이 만취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해서 그 시중 들기가 여간 곤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럼펴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기보다는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라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스스로 어떠한 감동이 되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야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저 꼴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는지도 모르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것 하나는 신통하다니까. 죄송합니다. 토요일은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아내 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밤중에 혼자 앉아서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혹시 미쳤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었대요. 왜 웃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우화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화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의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거룩의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세요. 그들은 온갖 더러움으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빛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세요. 그들은 온갖 어두움으로 더럽힐 것입니다. 그때 긍휼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 속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비록 우아이긴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올 한 해가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이 일로 인해 과거에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고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지라도 일상에 감사하는 이 마음, 코로나 이 시국에 내가 깨닫고 감사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일산 파주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이순덕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요양원에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셔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올해 돌아가셨으면 평생을 외롭게 사셨던 분이 돌아가셔도 조문객 하나 없이 외로우실 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또한 감사 제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힘드시죠? 도대체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저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잘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음, 자기 위안을 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이유 없이 그저 허공에 대고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확실한 내 손에 잡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섬기는 고라 자손들의 교훈시예요. 시인은 현재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헤르몬 산맥에서 요단강으로 쏟아져 나오는 폭포에 휩쓸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폭포수처럼 재난과 고통이 시인에게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시인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것처럼 쓰나미와 같이 재난과 고통의 시간이 나를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특이한 말이 있어요. 7절에 보면 폭포 소리에 혹은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에, 누구의 폭포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폭포 소리,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폭포면 폭포고 물결이면 물결이지 왜 그 앞에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는가? 시인이 왜 주의라는 말을 이 앞에 기록했습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난과 불행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쩌다가 내가 재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픔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폭포와 물결처럼 그 재난과 고통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제가 당신께 어떠한 죄를 범했길래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을 주관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사슴은요,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사슴이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끓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갈증, 그 갈급함을 이 사슴이 안고 물을 찾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의 이 갈망은요, 그냥 목이 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생과 사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생과 사가 달린 갈망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인에게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삶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2절인데요. 먼저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11절 말씀은요, 내란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준의 영혼아, 이렇게 시작. 성준의 영혼아, 성준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성준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준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의 이 말씀은요, 거의 같죠. 마지막 부분만 조금 달라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은 똑같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찬송하다 외에도 감사하다, 고백하다 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아직도 고난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괴로움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런 일을 어떻게 겪겠느냐라는 그러한 무성한 말로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5절과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직 변화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오늘날 와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인과 같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시인과 같이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많은 도움을 주었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냐?
라는 그러한 수많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시인처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있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주님 2020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2021년도 그리고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여태껏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